첩첩산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산을 넘으면 다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앞에 더 높은 산이 나타나 그것도 넘어야 되는 상황, 이것을 가리켜 첩첩산중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벗어나면 이제 됐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애굽을 벗어나는 그 자체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온갖 곡절과 사연을 다 겪고 비로소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 가장 빠른 길이 아닌 광야의 거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앞에는 홍해, 뒤에는 바로의 군대로 인해서 꼼짝없이 갇혀버린 그 상황을 맞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더 큰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광야에 갇히게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의 길을 내시고 건너가게 하신 후에 바로의 군대는 홍해에 수장시키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길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죠.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만만하게 보시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제는 됐구나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찬양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며 그 지냈던 시간은 곧바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첫 번째 도달한 장소는 마라였습니다. 마라라는 말은 거기서 마셨던 물이 썼기 때문에 그곳을 사람들은 마라라고 불렀습니다. 쓴물을 마시며 고통스러워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얼마 되지 않는 엘림이라는 오아시스에 도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이라는 곳에서 구원하셔서 거기를 벗어나게 하시면 감격스럽죠. 그렇죠? 그런데 그 감격스러운 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내 인생에 홍해가 나타났다. 그리고 뒤에는 내 목숨을 노리고 있는 수많은 대적이 나를 추적하고 있다.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뭐죠? 뭐예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기도하는 것이 쉽습니까? 기도하셨습니까? 아니면 아우성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셨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환경이 나에게 다가오면 기도하는 데 익숙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데 익숙하십니까? 자, 조금 지나면 오아시스라고 하는 엘림이 도달을 하는데요. 자, 애굽에서 구원을 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갈 길은 첩첩산중이에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하실 것을 제안합니다. 애굽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홍해의 길을 갈라서 나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그런데 지금 나는 여기서 쓴물을 마시고 있다. 그러면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 이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사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안을 드립니다.
마라에서 쓴물을 마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그 기도와 원망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셔서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이 기적의 역사를 몇 번 경험하셔야지 이제는 하나님 믿겠습니까? 라는 고백과 그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몇 번 보여주시면 사시겠어요? 네? 죽을 고비에서 살려주면은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드리겠습니다라고 하시겠습니까? 네? 죽을 고비를 겪어보지 않아서 몰라요? 여러분, 죽을 고비에서 건져준다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겠다라는 아주 거룩한 착각은 하지 마십시오. 안 그렇습니다. 엘립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른 곳이 신광야였어요. 그런데 거기 도착했더니 먹을 곳이 없다. 좀 고기도 좀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 애굽에 있을 때는 고깃가마 곁에 앉아서 고기를 구워 먹던 그 시절이 훨씬 좋았고 거기서 내 인생을 마치는 게 좋은데 왜 나를 불러내서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 고기도 없이 이렇게 쫄쫄 굶게 하느냐. 이렇게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쫄쫄 굶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요. 나 하나님의 사람 맞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배 터지게 먹는 사람 치고 하나님 믿는 사람 드물죠. 그러니까 굶고 사는 게 때로는 이게 축복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눈이라도 껌뻑 한번 해줘.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라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공급하셔서 풍족하게 먹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몇 번 하셨습니까? 애굽에서 구원해내시는 엄청난 기적과 은혜를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홍해를 가르는 그야말로 이거는 일생에 한 번 경험할 수 있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을 했어요. 어쩌면 애굽에서 나오는 그 은혜보다 홍해를 건넌 그 경험이 더 감격스럽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부터는 아스팔트다라고 생각했는데 쓴물을 경험을 했는데, 이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는 이 하나님의 기적도 경험을 해요. 그리고 광야에서 굶어 죽게 됐다. 먹을 것도 부족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먹이셨어요. 몇 번 경험한 거야? 그야말로 자신의 능력과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한 사건을 몇 번 경험해요? 그것도요, 별로 긴 기간이 아니에요. 정탐꾼이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에 들어갔다가 불평하고 광야를 헤맨 기간이 38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신광야 전에 여기서 이제 먹는 문제, 홍해 문제, 마실 물 문제 가지고 고통당한 것이 불과 제가 볼 때 한 1년도 안 돼요. 한 2, 3개월 돼요. 2, 3개월에 하나님의 기적을 2, 3개월. 여러분 신앙생활에 2, 3개월 동안에 이런 4가지의 기적을 경험하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겠죠? 그렇죠? 근데 10년, 20년 돼도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죠?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이 10년, 20년 돼도 하나님이 나에게는 홍해도 갈라지지 않게 하시고,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메추라기 안 주는지 아세요? 나를 하나님이 믿어주시는 거예요. 네 문제 네가 해결하라.
정작 내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으니 그때까지는 네가 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 짧은 기간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했으면 좀 제대로 사셔야 될 거 아니에요. 요즘 인문학이 대세라고 하는데요. 그들이 인문학을 통해서 제대로 사는 법을 배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뭘 배우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인문학을 통해서 살아가는 삶의 지혜와 교훈을 배우는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뭘 배우냐 이거예요. 그냥 똑같이 답습하는 거예요. 오늘 역사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이 하나가 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안 배운다라는 것이다. 좀 배우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인도하셨다면 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좀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공급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도착한 곳이 어디냐?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르비딤. 거기 도착하니까요. 이제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한숨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마실 물이 없다고. 마실 물이 없다고. 여러분 좀 이렇게 생각을 좀 바꿔주실 것을 다시 제안을 드립니다. 4가지 기적을 경험했으니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이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실까? 이거 생각하시고 사시는 게 낫잖아요. 아니 지금까지 인도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으면 하나님 이제부터 문제 없게 해줄 수는 없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하시는데 익숙합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공급하는 것을 경험했는데 여전히 내 문제는 문제가 있으니 하나님 이때는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이제부터는 원망과 짜증보다는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감사함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다짐하셨죠? 네. 자, 르비딤에 도착을 했어요.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네. 모세를 향해서 돌을 들어가지고 그냥 내리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예? 하나님을 믿어서 이런 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병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조금 이제 회개하고 반성하면 약 주시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병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약은 주셔도 병은 안 주세요. 자, 그럼 이거 뭐냐 이거죠? 이게 뭐예요, 이거?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일상이에요, 이게. 홍해를 만나는 게 일상이고, 쓴물 마시는 게 일상이고,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하는 게 일상이고, 마실 물이 없어서 아우성치고 하나님의 지도자를 향해서 돌팔매질 하는 것이 일상이에요. 일상이라고요, 일상. 그런데 그 일상에서 만나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근데 이런 일상의 문제, 한번 지금까지 사시면서 이런 문제 없으신 분 계십니까? 또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나한테 결코 있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분이 계십니까? 안 계시죠? 그냥 일상이에요. 일상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 연속되는 삶의 현장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일상입니다. 일상.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능력을 수없이 많이, 그것도 평생에 한 번도 경험해 볼 수 없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기 이스라엘 백성은 이건 불과 몇 개월 만에 진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보여주는 일상의 모습은 감사와 찬양이 아주 짧고 나머지 삶의 거의 모든 여정은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한숨이에요. 우리 그러지 마십시다. 자, 하나님께 이렇게 또 다짐합시다. 안 그럴게요, 앞으로는. 네. 그러지 마십시오. 네.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어찌 이렇게 불신앙의 사람들보다 더 심한 현실의 안락과 편안을 추구하며 살 수 있는가 하는 의심을 들 정도예요. 네. 만약에 뒤집어서 앞으로 문제가 하나도 없다, 앞으로 없을 것이다, 가는 길이 모든 게 내가 원하는 된다, 어떻게 될까요? 네? 여러분, 지옥 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요, 물론 일상에서 만나는 괴로움이 있는데요, 그들이 원하는 거 갖고 놀고 갖고 지내다가 갖고 누리다가 가는 곳이 어디예요? 지옥 가는 거였죠. 네. 우리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지옥 가지 않습니다. 네? 성도들은 지옥 안 가요. 근데 교인들은 갈 수 있어요. 천국 가는 성도들이 되셔야지 지옥 가는 교인들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옥의 인구가 많을까요? 천국의 인구가 많을까요? 어느 정도 많을까요? 어느 정도 많을까요?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계산을 해봤어요. 노아의 홍수 때 멸망당한 사람의 숫자가 어느 정도 될까요? 예? 어느 정도 되냐면요, 오늘날 70억 인구보다 더 많았어요. 모르셨죠? 예. 그런데 몇 명 구원받았어요? 8명이에요. 예. 8명이에요. 예. 여러분들은 8명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안락과 편안을 주지 않고, 안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되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걸 안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일상생활에서 왜 고난과 그 고통을 겪게 하시면서 그 길을 가게 하시느냐. 만약에 원하는 거 다 누리면요, 편안하게 있다가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오히려 고통과 그 문제가 나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셔서 더 귀한 것을 얻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도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모세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세. 자, 모세만큼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가 없어요. 그러면 이 모세가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시는 것을 알고 있다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할 때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됩니다라고 백성들을 설득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권면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행하실 놀라운 기적을 기다리게 할 수는 없었겠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결코 그냥 평범한 지도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한 가지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쉬운 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능력을 알았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요즘 한국 교회가 목사들이 교인들을 비유 맞춘다고 해요. 비유 맞춘다. 여러분, 제가 혹시 여러분의 비유를 안 맞춰도 저는 맞추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그럴 수 있는 재주도 없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대로 알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 공급하심을 기다리며 기대하게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시대에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알게 하는 이런 영적 지도자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우리 쫀나무교회 성도 여러분이 김기열이라고 하는 목사가 딴소리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만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목사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딴소리 하면요, 그냥 멱살 끄집어서 끌어내리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이라는 광야에 진을 치자 마실 물이 없게 되니까 모세와 싸우고 원망하고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 이 신앙인들의 일상적인 모습인 것 같아서 씁쓸합니다. 신앙인의 삶이 문제 앞에서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크신 일로 인해서 기대와 감사하는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도저히 문제 해결할 수 없다. 내가 문제 해결할 수 없다. 내가 손을 쓸 수가 없다.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건 내가 할 문제가 아니로구나. 내가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니로구나. 이 문제는 하나님이 푸실 문제로구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 앞에 가서 원망과 불평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짓입니다. 안 그래요? 도움을 청하러 간 사람 앞에 왜 안 도와줘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분이 기쁜 마음으로 아니야 잠깐 기다려 도와줄게 하시겠어요? 네, 근데 하나님 다 도와주시죠. 야, 이런 하나님. 네, 청소년들 데리고 수련회 갔다 왔잖아요. 이야, 제가 왜 이해하는지 알아요? 네? 안 들어요, 안 들어. 네, 그렇게 안 들어. 제가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제가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니,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우리 명일 집사님하고 최정일 간사가 그냥 뻘뻘 흘리면서 걔네들 군기 잡으려고 애를 쓰는 잡힙니까? 안 잡혀요, 안 잡혀. 저는 어떻게 해야 돼? 예? 아마 우리 자식들이라면 기둥뱅이를 남이 자식인데. 예? 그거는 알면 큰일 납니다. 같이 갔던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목사님의 새로운 모습을 봤대. 무슨 모습? 아니, 어떻게 그렇게 무한 인내, 무한 관대함을 보일 수 있냐, 이거야. 내가 뭐를 해야 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남이 자식인데. 에? 걔네들하고 내가 원수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랬더니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마음을 열더라고요. 예. 마지막 날 내가 초청을 했어요. 예. 지옥 가서 놀랄래? 천국 가서 놀랄래? 예. 하나님 아버지는 다 용서해놓고 기다린다. 너 아버지한테 잘못했을 때 아버지가 용서 안 해서 못 들어가냐? 네 마음이 깨림직해서 못 들어가냐? 자기 마음이 다 내려놓고 아버지한테가 잘못했다고 하면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아주 쉬운 말로 복음을 전해. 그래서 우리 친구들 가운데 아버지의 용서하시는 마음을 알고 용서받고 아버지 집에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다라고 자신하는 사람 한 명이 손을 딱 들더라고요. 이제 그랬어요. 두 번째, 들어가고 싶은데 아직도 내가 아버지 앞에 송구서서 못 들어가는데 이제 아버지 앞에 가서 용서를 구하고 아버지 받아주세요라고 할 사람 이게 다 이렇게 들라고 폼. 한 명은 안 들어. 하나는 그 친구 부모님을 만났어요. 이렇게 듬직하고 무게 있는 아이 춤 봤다고. 근데 걔 입에서 겨울에 또 안 가요 그러더라고요. 겨울에. 네. 어디까지 했어요? 네? 여러분도 듣다가 보니까 어디까지 했는지 잊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문제는 한 번 경험하고 끝나지가 않아요. 계속 문제는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반복되는 현실의 문제 앞에서 신앙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무지 견디기 어렵고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바람직한 신앙인의 모습이 무엇이냐?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 목말라 죽게 되는 상황이라도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2절, 3절 보시죠.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러분, 광야에서 물이 없어 목말라 죽게 된다 하더라도 그게 지도자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지도자에게 원망한다고 문제가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목말라 죽게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원망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자, 문제가 생겼을 때 성숙한 사람과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뭐죠? 성숙한 사람과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요, 문제 해결도 못하면서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 이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네? 성숙한 사람. 성숙한 사람은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를 구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 성숙한 사람이에요. 좀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인데 그분 앞에 와서 원망 짜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 해결하겠다라는 거 아니면 일을 더 그르치겠다라는 거예요. 이 미숙한 사람. 자, 엄마 아빠가 능력 있으면요, 엄마 아빠가 아이들의 모든 문제 해결해 줘요. 근데 그 앞에 와서 짜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하겠다라는 거야? 아니면 부모님 속썩여가지고 아예 그냥 고통 속에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두겠다라는 거야? 이 성숙한 사람과 성숙하지 못한 사람, 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복된 삶이고 거룩한 삶인데요, 그 삶이 풍요롭고 안락한 삶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내가 원하는 육신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다 허락하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내가 원하는 그런 필요한 것을 결핍시키고 부족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과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위해서 나에게 험한 길, 부족한 삶을 허락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이 불편하고 험한 삶이 주어졌을 때 거기서 하나님이 이런 삶을 주신 의도를 알려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데 익숙한 것이죠. 이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 앞에서 전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고요. 오히려 그것이 또 다른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그 범죄 행위가 바로 원망과 불평이에요. 시편 37편 8절을 보면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삶이 곤고하고 부족함을 경험하면 거기서 보여주는 삶의 태도가 바로 이거예요. 원망, 시비, 불평, 짜증. 이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범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일상적인 모습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불편하고 또 힘든 길을 가는 거, 그거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들에게 그
필요한 것을 채워주려고 애쓰는 모습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시는 모습이에요. 시편 37편 9절 보면 대저 행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원망과 불평은요 오히려 땅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 존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삶의 여건이 불만스럽고 원망스럽고 짜증스러울 때 그런 상황에서 나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그 능력이 무엇인가를 기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풍족함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르비딤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어 죽게 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4절 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어 목말라 죽게 된다 하더라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묻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신앙생활은 문제없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있는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살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있던 문제도 사라지고 앞으로의 문제도 하나님이 사전에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보다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믿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기면요, 그러려니 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면서 애쓰고 그 문제 해결해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없던 문제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일상에서 발생하는 문제 그대로 나에게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믿기 전에는 오해나 착각을 안 했는데 하나님 믿고 나서 오해와 착각을 해요. 무슨 오해와 착각을 하냐면요, 일상적으로 벌어질 수 있는 그 문제가 하나님이 나에게 그 문제를 갖다 주셨다. 그렇습니까? 이렇게 오해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갖다 주실 뿐만이 아니라 내 문제에 전혀 관심도 없으시고 해결해 주시지도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없는 문제를 만들어서 나에게 갖다 주셨다든지 그리고 내 문제에 전혀 관심도 없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면요, 문제를 없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문제를 통과하게 하시면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경험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얼마든지 난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난간을 만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그 난간을 극복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자,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문제 가운데 있어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경청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것이 문제 해결의 관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음성 듣지도 않고 자신의 불평과 원망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문제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예요. 문제는 이런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취할 자세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취해야 될 자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감동을 받는 사람들의 이 삶의 드라마가 문제 속에서 원망하고 짜증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을 감동시킵니까? 아니면 원망스럽고 짜증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인내하며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지혜롭게 극복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감동시키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낙심되는 일을 만나요.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고 내 삶을 들여서 헌신하는 삶을 산다 하더라도 낙심되는 상황이 있어요. 네. 성경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선한 일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면 낙심이 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네. 피곤하지 않고 그 일을 계속하다 보면 하나님은 나의 수고에 대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3장 13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열의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고난을 받으면 이것은 오히려 영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람들의 소망이에요.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그분 앞에 나가는 사람들을 결코 실망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공연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라고 말씀합니다. 문제가 꼬일수록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 목말라 죽게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6절 7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이 물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호렙산 반석 위에 서겠다. 그러면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러면 그 반석에서 물이 나서 백성들로 마시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호렙산 반석 위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석을 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호렙산 반석 위에 서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누구를 쳐야 돼요? 하나님을 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작 매를 맞을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의 몽댕이로 매를 맞아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네? 백성이죠, 백성.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시키면서 그 필요를 채워주시라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네. 나의 희망되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 희망되는 분에게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근데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눈을 실명해서 볼 수 없게 될 때 부모의 심정은 자기 눈을 빼서라도 자녀에게 그 실명된 시력을 찾게 해주는 분이에요. 백성들이 맞아야 될 이 징계와 형벌을 하나님이 대신 맞으시면서까지 백성들에게 물을 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고 또 정상적인 상황이 사라지면 나에게는 더 이상 소망과 가능성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그 내가
오히려 나에게 가장 큰 절망을 주는 장본인이에요. 그런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은 친히 자신이 나를 대신해서 지팡이로 맞으심으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 70억 인구 중에 8명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70억 인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다 말이셨는데 그걸 거절하는 거거든요. 거절하는 거예요. 자, 우리 좋은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생명의 물, 생수가 되셔서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이분의 은혜와 이분의 사랑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매를 대신 맞으시면서까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친히 그 몸으로 죄를 감당하신 것처럼 그분이 나를 위해서 대신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나는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서 우리를 죽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럴 때 죽음 직전에 간다 해도 목말라 죽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것이고 그분 앞에 나와 그분의 도움을 구하면 결코 외면하지 않고 우리를 죽음의 골짜기에서 구원하실 그분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는 그 하나님,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죽음의 골짜기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 그 소망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내 인생길에도 르비딤의 사건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죽지 못해 사는 인생,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길의 죽음과 같은 경험을 한다 하더라도 결코 원망이나 불평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죽음의 골짜기를 걷고 있을 때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더욱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리로 인도하시고 나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생수의 근원된 그 하나님,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고 기대를 충족시키는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결코 포기하지 않기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강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좋은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광야에서 목말라 죽을 것 같은 상황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이 상황을 반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서도 오늘날 자현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